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하루를 주시고 이렇게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험한 세상 온갖 흉한 소식이 가득하기에 생명의 소리, 평강의 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소리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귀를 들어 아버지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세상의 수많은 도전들을, 흉한 소식들을 능히 이겨나가는 우리 교우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부터 로마서를 통하여 아버지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인간 목사를 통하여 들려주는 말씀이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고 그들의 인생을 참 이끌어가는 능력과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허락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 한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러분, 오늘부터 로마서를 제가 강의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말레이시아 20년 목회 가운데 로마서를 주일날 2번 강의했고요. 새벽은 한 번, 한 6, 7년 전에 강의했던 기억이 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제가 지난주 어제까지 했던 출애굽기가 구약의 어떤 구원에 관한 소중한 서신이라면 로마서는 신약에서 구원에 관하여 가장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로마서는 교회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느 신학자는 말하기를 성경 전체를 하나의 반지에 비유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 중앙에 꽂혀 있는 보석으로 비유합니다. 그만큼 중요하죠. 왜 이렇게 로마서가 중요합니까? 16장에 불과한 짧은 성경이지만 로마서는 우리 구원의 도리와 함께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의 삶에 대하여 어느 성경보다 명확하고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으로 회심하고 그가 종교개혁의 기초를 높이 들었고, 또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도 로마서 1장에서 변화를 경험했으며,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이하에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켰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의 가슴을 뜨겁게 했던 로마서는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회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바울은 20대 후반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이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그에게는 충격적이어서 그는 평생 예수님과의 만남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내가 만난 예수를 증언합니다. 심지어 그가 재판을 받는 자리에서도 오히려 재판장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증언하는, 바울아 네가 미쳤다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내가 만난 예수를 증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가장 확실하게 변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바울은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 바울이 쓴 서신이 적어도 13개 또는 14개로 이야기하는데, 그 모든 서신에 바울은 주저없이 자기를 예수님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말은 내가 지금 예수의 종으로 살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종으로서 이 편지를 쓰고 예수님의 종으로서 이 사역을 하고 있다는 증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지금 우리들에게는 별 그렇게 큰 감동이 없겠지만은 당시 로마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당시에 이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 노예를 말을 하는 가축으로 취급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미국 남북 전쟁 시대에 흑인 노예들의 이야기에 관한 짧은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흑인 노예들의 삶이란 것은 그야말로
사고 파는 물건이었고 성놀이개였고 주인이 얼마든지 총으로 쏴 죽일 수 있는 그런 정말 비참한 인생이었죠. 로마 당시의 노예도 귀에 고리를 걸고 이마에 낙인을 찍어 그가 노예인 것을 스스로 드러내야 되었고 평생 그 주인의 소유물로 살아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기가 노예인 것을 이야기할지도 않을 뿐 아니라 내가 과거에 노예였다 하더라도 그 이력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울은 전혀 달랐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종이라고 소개하는데 소개하는 그 글마다 바울은 내가 종이라는 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는 것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이토록 자신이 예수님의 종인 것이 감격스럽고 그리고 무엇 때문에 바울은 평생 예수님의 종으로 살기를 그토록 소원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울이 진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진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울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울은 원래 예수를 사이비 교주요 자칭 하나님이라 하다가 실패하여 십자가에 죽은 그런 사이비로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썰어버려야 할 쓰레기 같은 광신도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쓰레기들을 썰어버리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분명히 이미 죽은 것으로 알고 있던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만드심을 체험한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순간 바울은 털썩 엎드려 주여라고 불렀어요. 주여! 그때부터 이 고백이 바울의 평생 고백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빛을 경험하고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생명의 주관자시오,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만물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인 것을 정확하게 믿게 된 것입니다. 적어도 나는 그와 같은 분의 종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의 확신이었고 이것이 바울의 자랑이었고 이것이 바울이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종인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입술로 예수를 주님이라 부르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종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종은 적어도 두 가지를 부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첫째, 종은 자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종은 자기 인생이 없습니다. 종의 인생은 주인을 위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종의 자기 인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은 자기 소유가 없습니다. 생명도, 시간도, 물질도, 심지어 가족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이란 말을 자주 씁니다. 이 신앙생활이란 것을 문자 그대로 풀면 신앙은 생활이다 하는 것이에요. 신앙은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사는 것입니다. 불교는 깨우침의 종교지만은 기독교, 우리 성경은, 복음은 뭐예요? 내가 신앙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처럼 동일하게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고 자기가 예수님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처럼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나고 그가 자랑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지만 오늘 우리는 동일하게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면서도 바울이 버렸던 그 많은 것들을 여전히 집착하며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의 종교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주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말씀하시고 마침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무섭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깊이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종이라고 하는, 과연 내가 진짜 종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옛날에 이 주인들이 노예를 살 때는 노예의 머리를 보고 살지 않고요, 일을 시키기 위해서 노예의 몸을 보고 삽니다. 결단코 종은 머리로 팔리지 않고 몸을 보고 팔리는 것입니다. 주인에게는 주인이 말에 시키는 대로 힘써 일할, 순종하는 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종이 자기 생각으로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종의 자리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종, 노예, 그리고 헬라어로 둘로스의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잊어서는 안 됩니다. 종에게 있어서 큰 죄는 주인의 생각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할 인간이 자기 이익, 자기 생각,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죄입니다. 여러분, 죄는 항상 자기 기쁨을 구합니다. 자기 영광을 구합니다. 자기 몸을 기쁘게 합니다. 결국 자기가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구원받은 자의 신앙생활입니까? 자기 우상화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몰랐을 때, 그리고 내가 복음을 몰랐을 때는 나를 위하여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 영광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항상 내 생각대로 움직였고 내 이익과 내 영광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복음을 알고 보니까 내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예전에 결코 죄로 깨닫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예에게는 자기 영광이 없습니다. 노예는 오직 주인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수없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주인은 진짜 예수님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라 하는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의 고백과 바울의 심령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이 많은 사람은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진짜 종을 찾습니다. 오직 내 주님 대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내 생활로 삼고, 더 나아가서 나 같은 것이 예수님의 종이 된 것이 오히려 너무나 감격스러워하는 진짜 종들을 주님이 찾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주님의 진짜 종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 암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의 대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었고 내 생각과 내 뜻이 나를 이끌어가는 중심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부터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내 인생의 주님이신 것과 나가서는 나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주신 생명의 은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내 가슴 속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고백을 주신 것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늘 부끄러운 것은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불렀으나 주님의 뜻을 깊이 헤아리지도 못했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아니 심지어는 때로는 분명히 주님의 뜻임을 알면서도 내 이익 때문에, 내 자존감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주님의 뜻에 눈 감고 귀 막고 살았던 죄인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심령 속에 내가 살아야 할 삶의 자리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종이 자기 생각대로 살면, 자기 감정대로 살면, 자기 이익을 위하여 살면 그것이 무서운 죄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앉아야 할 자리, 내가 살아야 할 자리가 어딘지를 깨닫고 남은 인생 바울처럼 진짜 종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종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종인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럽고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진짜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입술로 주여 주 부르면서 내 말은 듣지 않느냐 하는 주님의 이 진노하심에 우리 교우들이 해당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결단과 순종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바울은 예수님 만나면서부터 자기가 살아야 할 삶의 자리를 알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인생의 자리를 알았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내가 입술로 이 주를 부르지만 내 몸도 종의 자리에 있게 해주시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주님을 종이라고 부르지만 주님께서는 너는 종이 아니야, 내 친구야, 내 자녀야 인정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생 종의 자리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예수님의 친구이면서 종의 삶을 살아가는 신령한 자들입니다. 그 삶을 살아내도록 기도하시고, 또 여전히 오늘의 기도 제목, 코로나로 고통하는 열방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백신이 속히 전 세계에 골고루 여러분 파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로 고통하는 특별히 인도 쪽, 남미 쪽, 아시아 쪽, 북한 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여기 말레이시아와 대한민국에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각자와 가족들 위해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이 무엇이고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신앙한 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내가 고백하는 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가 입술로 수없이 주여 주여 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인정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삶이 과연 종의 위치에서 종의 삶을 살아가는지 생각하면 때론 너무나 두렵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 주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너희가 어찌하여 입술로는 주여 주여 부른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하신 경고하신 그 사람이 우리가 아닐까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는 교우들 심령 속에 다시 한번 내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자신의 자리를 살아보게 도와주시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확증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참으로 결단하여 아버지 종의 자리를 지켜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아멘하게 도와주십시오. 때로 내 감정이 허락하지 않아도, 내 이익이 허락하지 아니하도, 내 환경과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도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란 확증이 있을지인데 그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진짜 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나 같은 것이 주님의 종된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내가 주님의 뜻을 이행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종된 것이 너무나 긍지스러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주여 주여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영으로 만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너무 살아있음을 고백하오니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순간순간 주님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말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깨우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와 살아가야 할 삶의 내용을 반드시 알아가는 우리 되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를 고통하는 열방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전 세계 골고루 백신이 공급되어져 속히 코로나가 진정되고 일상으로 돌아와 하나님 우리가 일상의 작은 것 하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그 모든 사람들,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조롱하는 아버지 악한 자들을 기억해주시고 교회가 깨어나 하나님이 이 열방의 진노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있어야 할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교우들, 경제 문제 놓고 기도하는 교우들, 아버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님과 여러 가지 문을 놓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 특히 코로나 때문에 각 가정마다 기업이 많은 타격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 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그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오랜 옛날 광야에서 40년 동안 결단코 그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과 그들의 옷과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 않도록 지키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허락되는 은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종을 기억해 주시고 종의 영으로 깨어나며 평강을 주시며 마음속에 평강과 자유함을 주시며 마음의 깨어남을 더해 주시며 이 종의 영으로 깨어있고 영으로 맑은 영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와 아버지 맡은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기를 우리 인생들에게 아버지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으로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이제 아버지 어둠의 밤은 가고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의 새벽이 아침이 밝아오는 그 역사, 앞서가 위대한 열조와 경험하고 고백하고 간증했던 그 역사가 종의 고백이 되고 종의 간증이 되고 종의 경험이 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사오니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하감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감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